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생들도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포해가지고 뭐 재판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영장이 발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거를 듣고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나쁘다고. 예, 맞아요. 욕 얻어먹지요.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도 좀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긴장하기를 보통 긴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단일 종교로 똘똘 뭉쳐서 굴러왔던 이 유대교의 이 역사와 전통 속에 어느 날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막 벌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그냥 뭐 지진처럼 태풍처럼 몰고 오는 이 지금 쓰나미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해하고 다 믿죠. 근데 이들로 볼 때는요 믿을 수가 없어.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누가 들어도 완전히 좀 뭐 정신 나간 소리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혹세무민하는 많은 사람을 완전히 막 그냥 속여서 이런 나쁜 이단의 무리로 봐버리니까. 근데 조사를 했었겠죠. 물론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맞다야 맞다 먹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내가 먹었더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최고 극상품이었다고 했겠죠. 게다가 또 직접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부었던 이 하인들도 조사를 했겠죠. 참고인 조사, 증인 조사를 했겠죠. 맞다 이거야. 맞다 해도 못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 안 될 얘기죠. 자기들로 봐서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걸로 끝났으면은 뭐 별것 아니에요. 한 번쯤은 뭐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인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들리는 소문이 더더욱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낫게 하셨어. 이게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센세이션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물 위로. 5,000명이 떡 몇 개 고기 몇 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소문이 이제는요 그냥 지진처럼 온 땅에 바바박 막 전달되어 옵니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살려놨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이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건 진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존폐의 문제가 걸린다니까 빨리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가장 잘하는 수사관들을 다 차출하고 또 가장 건장하고 힘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체포대를 만들어서 빨리 예수를 체포해 와라 라고 이제 구속영장을 딱 발부했습니다. 근데 언제 체포할 거냐? 체포는 쉬워요. 왜냐면 곧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돌아옵니다. 초막절, 뭐 6월절 이쯤 되면요 다 오잖아요.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니까 무조건 예수도 온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니 그때 성전에서 잡아라 라고 아마 군데군데 포진해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가정은 참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날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젖먹이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졸이면서 감동했겠습니까?
비록 자기 배로 10달 동안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이게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동생들이 또 태어납니다. 물론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혈육의 동생들이죠. 한 집에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배우기는 늘 배웠을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저 너희 형은 말이야, 저 예수 형은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늘 그 교육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은 들어가면요, 그런 신비감이 별로 있었겠어요? 왜냐? 늘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낮잠 자고 화장실도 갈락하면 줄 서가지고 화장실도 들락날락거리고 늘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 잉태 물론 인정은 하지요. 알긴 알아. 그러나 과연 그만큼 임팩이 돼가지고 좀 드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정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그래 살다 보니 드디어 이제 하마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기다렸겠죠. 피 끓는 젊음, 그 20대가 왔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 형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저 무지막지한 로마군도 그냥 한 방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는 그냥 샥 다 없애버리고 토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기다렸는데 20대가 다 지나갑니다. 지금 30세 같으면 아주 청년이죠. 그 당시 30세는 장년축에 들어갑니다. 평균 연령이 50대, 60대를 넘어가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벌써 장년입니다. 동생들은 바라볼 때 언제쯤 우리 형님이 드디어 무협적으로 말하면 강호에 나가서 칼을 휘두를까? 그걸 기다렸는데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30세가 될 때까지. 깝깝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숨어서 무슨 일 합니까? 숨어서 뭔가 이제 자신을 좀 세상에 드러내소서 좀 드러내가지고 내가 여기 인도라 하고 뭔가 짜잔하고 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몰아붙여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7장에 어떻게 기록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생들도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충격이죠. 충격.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았던 늘 살을 맞대고 목욕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살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고 삽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초박질이 됐습니다. 형님 갑시다 하고 이제 형님에게 가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고 이 말씀 속에 뭔가 깊은 의미가 들어서 때가 아직 안 됐다.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도 때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때가 있다. 먼저 올려보내고 그 다음 보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 예루살렘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인파가 모여요. 와글와글 모이죠. 그 모이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도 또 와 있고 5,000명 중에 사람들도 또 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섞여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야 정말 놀랬다. 5,000명이 먹고도 엄청 남았어요. 그럼 또 모르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전부 너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또 막 서로 싸우고 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당국자가 볼 때는요, 더 큰 문제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백성들의 어떤 이것이 반으로 갈라지겠다, 반반으로.
요즘 말하면 좌파 우파로 갈라지겠다 이런 이제 벌써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딱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강단으로 올라가셔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설교 시작됩니다. 말도 못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충격을 먹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사전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지금 저기서 공식적으로 설교하는데 아무도 말 못하네, 아무도 못 잡네, 아무도 제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술렁거리기를, 아니 그럼 이미 인정했다는 거야? 대세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됐어요. 잡으려고 하긴 했어요.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체포하려고. 근데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못 대지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되니까 막으시는 거죠. 마음은 잡으려 하는데 손을 못 대. 그러니까 더 이제 극렬하게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설교 중에 심령을 흔드는 말씀을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막, 와, 듣는 것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고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온몸에서 생수가 펑펑 솟는 감이 온다고. 그러니까 더 열광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저분은 선지자가 맞다, 저분은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가 맞다 라는 이제 막 그냥 이 무리가,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다 의심도 없다, 좀 뭐 설교는 잘해 보인다마는 출신이 어디냐, 출신이 이제 갈릴리 아니야, 갈릴리.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그 초등학교도 하나 없고 유치원도 없고 교육 환경 불모의 시대 그 산골 꼴짝에 갈릴리 꼴짝에서 무슨 이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그냥 막 논쟁이 벌어지고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체포대원들이 구속영장도 집행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그의 상관들이 왜 그냥 왔냐, 왜 못 잡았냐, 왜 안 잡았냐 라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대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못 잡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 듣고 보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한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도저히 체포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해 보고했어요. 보고하니까 그 당국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체포하러 보냈더니만은 그 설교 듣고 너까지 헷갈려가지고 미혹됐냐, 세뇌가 됐냐, 그러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중에도, 우리 조직 내에도 이와 같이 이미 세뇌된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자체 감찰 들어가고 빨리 분석에 들어가. 이 정도까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체포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잡아서 이제 그를 빨리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놔뒀다가는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뜻을 모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혜성처럼 짱 등장합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생명의 드라마가 죽음을 전제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드디어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오래전입니다. 얼마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인생의 그 문제를 물었던 니고데모, 관리이자 고급 관리이자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그들 회중에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성을 차리십시오. 우리에게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지요.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은 말만 듣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 인민재판처럼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참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아니하는 단역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주여 못지않는 아름답고 빛나는,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굴에 매장되었을 때에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예? 그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 장사하겠다, 이 정도 강단이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러니 이들이 온 그 관리들이 전부 다 집중 공격을 합니다. 너도 미혹됐냐? 당신도 예수파가 됐냐? 생각해봐라. 좀 정신 차려봐라. 우리가 인사기록 카드 아무리 찾아보고 채용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제도권 조직 내에 갈릴리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등록된 사람이 없다. 그게 아예 우리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 나지 못하는 곳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비하이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심지어 관리 하나 나타나지 않았던 그 갈릴리 그 속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 지금 일어서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영생과 생명을 가는 그 징검다리 속에서 오늘 갈릴리에서 출발되는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째 나오겠느냐? 그렇게 모두가 다 외면했던 그 갈릴리 그 변방에서 온 세상을 사랑 하나로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출사표가 던져졌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감사함으로 같이 살았던 형제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중심으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속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께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